남순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남순도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미를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이어서 김상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들녘의 오곡백과가 잘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들이 낫을 대어서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했던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큰 태풍이 세 번이나 지나가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기상과 빛과 바람으로 곡식들을 익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맛있는 과일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농산물로 우리를 배를 채우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끼 두 끼를 먹지 않았을 때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의 심령 동안 우리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터와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불안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간절함과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바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정성어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회에서 주역으로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남신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신도가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남신도 회원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각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된 제단에서 들으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유치부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속한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교회는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김대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영적으로 이끌어서 크게 부흥되는 나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남준도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정욱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복록하신 후에 목사님 바로 이어서 평화의 사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전국의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드리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연기되어져서 10월 셋째 주 오늘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남신도 주제가, 표어가 남신도들이여 평화의 사도가 되자라고 하는 금년도 표어이자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세 구절의 말씀이 평화의 사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따라서 평화의 사도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남미에 있는 니카라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날씨가 더운 그런 나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자수라든지 그런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열매를 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는 돌을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열매를 따려고 돌을 던진 까닭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열매 맺는 헌신을 하느라면, 뭔가 우리가 헌신하면 열매 맺는 일이 되는데, 그 열매 맺는 헌신을 하느라면 오히려 돌을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 맺는 헌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코로나19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잘 드리지 못했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회복주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성을 안 불렀네요. 그죠? 예, 응답성을. 예. 응답성을 오늘, 말씀 응답성을 안 불렀어요. 예. 이 장로님이 오늘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셔서 저도, 오늘 사회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요. 응답성 불렀다고 치시고, 인사하셨나요, 지금? 인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잠깐도 폭력 없는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쟁과 폭력은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칼을 만들고 있어요. 칼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칼과 창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칼과 창은 폭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성경이 꿈꾸는 세상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전쟁조차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절대로 전쟁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무력과 힘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담을 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을 찾아와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한 작은 섬에 힘겹게 도착하게 됐어요. 그 섬에 가보니까 아주 잘 다듬어진 커다란 돌들이 바닷가에 매우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돌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논의를 했어요. 불안한 저들은 설왕설래하다가 그 잘 다듬어진 돌들로 섬 주변에 담을 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지 모르니까 이 돌들로 담을 쌓자라고 해서 담을 쌓았습니다. 오랜 노력을 기울여서 섬 전체를 담을 다 쌓아갈 무렵 한 낯선 사람이 이 섬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돌들로 당신들이 있는 이 섬과 내가 있는 저 섬 사이를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다리 대신 담을 쌓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수사기 여긴 사람들이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극 건설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줄거리입니다.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설이라고 하는 연극의 줄거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요. 그가 죽어가며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연극은 끝납니다. 나는 다리를 놓고자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이어놓은 다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한이 많은, 아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유대 민족과 매우 흡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에 시달려 왔던 민족입니다. 때문에 일편단심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저들은 언제나 만나면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샬롬이라고.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어느 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이 뜻이 뭐냐?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안녕, 평화,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신약에만 하더라도 88번 나오고요. 신구약을 합치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려 400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400번.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태복음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의 사도, 평화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분쟁과 싸움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평화의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평화의 사도가 되려고 하면, 평화의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면 3가지를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동산이잖아요. 평화의 동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이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벽이 있고 담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관계가 죽음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마침내 끊어졌던 그 단절이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평화의 사도로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 또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화목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조건, 제일 좋은 환경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골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은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틀림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의 화목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의 모든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돼요.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거의 모든 질병은 그 사람의 내적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내적 평화가 깨어지면 그것이 스트레스이고요. 그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적으로 평화로우면 있던 병도 치료돼요. 내적으로 평화로우면.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답니다. 리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젊은이가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의 소원은 뭐냐? 건강, 재물 얻는 것, 권력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철인이요,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한 철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즐길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평화로울 때만 있습니다. 행복은 평화로울 때만 있어요. 평화가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도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와 평화를 누린 만큼 자기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불화할 때는 필경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불화하잖아요. 그때는 필경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평안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자기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4가지 자부심이 있답니다. 4가지 자부심. 첫째가 뭐냐 하면, 영국 사람들의 첫 번째 자부심은 유럽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세운 것. 유럽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를 세워서 실시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부심이 뭐냐? 1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1차 산업혁명이 영국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세 번째 자부심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요, 1960년대 대중문화를 선도했었던 리버풀 출신의 비틀즈라고 하는 록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비틀즈라고 하는 록밴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들에게 기사자기를 줬어요. 기사자기를. 이름 앞에 뭐뭐뭐뭐 경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써라고 하는 기사자기를 줬습니다. 대중음악가에게. 이들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 영국의 문화가 미국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문화 현상을 이끌었던 록밴드가 비틀즈예요. 여러분, 오늘날 거기에 버금가는 그룹이 무슨 그룹이에요? 비틀즈요? BTS예요. 방탄 그룹. 비틀즈에 버금가는. 이 7명의 청년들이 18년도에 10월에 유엔에서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 Love myself라고 하는 것입니다. Love myself.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과 화목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 자신과 화목하지 아니하고는요, 남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나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하고 화목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부터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목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격려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해야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있잖아요. 존 버년이 어느 날 이렇게 혼자 독백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이렇게 존 버년이 혼자 독백했대요. 마귀를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지? 존 버년이 이걸 묵상했대요. 독백했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분쟁은, 싸움은 너를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죽는, 자기를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의 부흥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성도의 화목과 교회의 평안을 한순간도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비로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웃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요,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상담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했대요. 남편과 다투기 직전에 내가 이 물을 줄 테니까, 이 물이 굉장히 신비한 물인데 이 물을 남편과 다투기 전에 이 물을 입안에다 놓고 삼키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일러줬대요, 목사님이.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과 다투기 전에 목사님이 신비한 물이라고 준 그 물을 입안에 넣고 삼키질 않았대요. 삼키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가정의 싸움이요, 더 이상 싸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정말 목사님 그 물이 신비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줬대요. 그건 굉장히 그냥 평범한 물이라고. 뭐가 신비하냐? 다만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당신이 침묵할 수 있었던 그 침묵이 신비한 거라고. 왜 침묵했겠습니까? 왜 침묵했어요? 입안에다 물을 넣고 삼키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침묵 자체가 신비해서, 언제나 싸움은, 그죠? 한쪽에서 막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싸움이 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힘쓰래요. 에베소서 4장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옳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따지다가 그만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그거 따지다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화목한 관계를 지켜주는 경우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과 화목, 샬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내 잘못을 서로가 용서하고 책임을 져주고, 내가 먼저 잘못이라고 깨끗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7절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성 속에 성령이, 온유하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화목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서요,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어머니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자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나는 알고 싶지가 않다. 단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두고 누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먼저 가서 드리지 말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하면 세상의 그 어떤 예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보신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화평을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주일날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언제 믿는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언제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할 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줄줄이 깨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 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40일 금식도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이 깨고 있는, 지식적으로 줄줄이 깨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이 화평의 사도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기독교가 최대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운데서 최대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회개도들에게 빼앗겼던 성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감행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천의 고아와 미망인들이 생겼고요. 기독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무서운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에 이 전쟁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군 진영에 그리고 알릴 뿐만 아니라 적군에게까지도 평화의 사신을 보내어서 전도자를 파송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과 십자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시시 성의 성 프란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반주 한번 해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인생들을 위해서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평화의 사도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컬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분쟁과 다툼과 갈등만이 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을 위하여 오늘도 화평하는 일들을 위해 애쓰고 서가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게 하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역들과 일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찬송 4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보들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10월의 셋째 주일 복주심과 약속하신 남신도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이 땅 위에 충만케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들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로 넉넉하게 하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먼저 남신도 주일, 매년마다 남신도 주일을 부르는데요. 주보에 있는 강고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남신도 전국 남신도에서 준비한 짧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꼭 틀어달라고 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 전국 남신도 총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신도의 전문연합회 제53회기 회장 임종신 장로입니다. 2020년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단 소속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회원들이 남신도들이여 평화의 사도가 제단하는 주제를 통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남신도 대회가 잠정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전국 남신도에는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으로 부평역에서 노숙자에게 도시락 전달과 한신대학교 장학금 지원, 평화통일센터 건립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단의 신도의 조직은 3개가 있습니다. 남신도가 있고요, 여신도가 있고요, 청년회가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이렇게 남녀 신도회, 그 다음에 청년회 신도를 통해서 청신도들 지원하고 또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회 속회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중보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구역장님들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우리 교회 밴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공지사항, 중요 공지사항 제일 위에 뜨는 중요 공지사항에 제가 중보 기도의 방을 설치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듯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걸 극히 이렇게 조심해 왔고, 또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2단계로 상승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단계가 좀 많이 낮춰져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연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검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마련한 음료와 빵을 여러분들께서 제공받으시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떡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빵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신도에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11월 한 둘째 주 정도 돼서 저희들이 총회 겸해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의 응답 찬송 635장
함께 부른 다음에 목사님 축도로 남전도회 주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더하여 주심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샬롬의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